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은 바로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외형을 중시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내면적인 신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가 부족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리처드 닉슨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닉슨은 평소에 도덕성과 정직을 강조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위선적인 행동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닉슨이 이제 재선을 하게 되면 준비하면서 이 닉슨의 캠프에서 상대방 당에 워터게이트 건물로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닉슨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기간 중에 사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도 조세형을 아십니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설적인 이 도둑놈이 있습니다. 절도범이 있어요. 바로 대도 조세형인데 이 대도, 큰 도적이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이 부유층과 상류층 집을 주요 털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기술력과 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경찰을 자주 따돌렸어요. 그래서 대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도범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는데 감옥 속에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83세의 조세형이 17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도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행세를 했지만 그는 여전히 도둑질을 끊지를 못했던 것이죠. 라 로스포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은 벗겨지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다.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겨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서 이 위선의 가면을 내려놓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모습을 이상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문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굉장히 그런 데 치중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 깨끗하게 하고 위생을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겉만 깨끗하게 하는데 치중했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만 포장하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덜 중요한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향신료의 11조는 신경을 쓰면서 더 중요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무덤을 조금 이렇게 도도해야지 사람들이 이 무덤인 줄 아는데 무덤이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무덤을 밟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경건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지금 질책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65년경에 헬라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와서 헬라 사람들의 문화와 헬라 사람들의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신상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열정이 넘쳤지만 속에는 욕망과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의도를 관철하려는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칭찬과 인정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만드는데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은 인기를 얻으려는 몸짓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가 마치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광장에서 인사받는 것, 신문에 얼굴이 실리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인용하는 것,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이런 것이 인기를 탐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사회는 인기를 숭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기를 얻으면 돈과 권력이 따라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안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나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그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와 해골이 가득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 무덤 겉에다가 석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이 석회를 칠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이 무덤인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겉에 석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웠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초반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잘 믿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것에 책망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책망을 하게 되죠.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경건하고 깨끗하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용납하고 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안아줍니다. 더 포용해 주는 겁니다.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율법을 실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특권을 누리고 존경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먼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은 미국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주인공 리플리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속에 지어진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리플리 증후군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위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학력을 위조할 때는 자신이 위조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위조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서 그 위조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 학교를 나온 것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거기 동창회도 가고
모임도 갑니다. 동문회 밤에 모임도 갑니다. 자기 졸업도 안 했는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거기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그걸 믿으니까요. 또 재벌 2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벌 2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막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쇼핑을 합니다. 그 빚을 내서 계속 이제 틀어막는 것이죠. 사실은 재벌이 아닌데 재벌 행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리플리 증후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서 마치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의 거짓말을 하고 또 2개의 거짓말을 하고 3개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의 이 스케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거짓과 현실이,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은 점점 이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껍데기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서 참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형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내면 세계를 직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변화가 더딥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는데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영성은 무엇일까요?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참된 영성인 것이죠. 공의는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약자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사회사업, 자선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들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니까 나 좀 알아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생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제를 하면서 생색을 냈어요. 나 이렇게 착한 일을 합니다. 나 이렇게 도와줍니다. 나 이렇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생색을 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생색 내지 말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구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이 구제를 통해서 참된 영성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이며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자를 찾으려고 교회를 샅샅이 살펴보기 전에 집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라. 세상에 위선자들이 많은가? 물론 그렇다. 당신이 위선자의 숫자를 하나 줄이도록 애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책망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포장되어 있는 욕망은 없는가? 나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인가? 나는 인기를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딕투스는 참된 삶에 대한 다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선을 멀리하며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으며 순결을 지키고 맹세를 철저히 거부함으로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네딕투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내려놓고 참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위선에서 영성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은밀한 구제를 통해 참된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